우리 기도처럼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는, 은혜 안에 서 있는, 마침내 은혜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은혜 충만한 은혜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경험이 기쁨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마에 대한 경고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께서는 연거푸 2번 반복해서 물으셨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은 지체하지 않고 응답한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함께 오리라. 또 증언을 말하기를 이 파수꾼의 대답에 분명한 말씀이 똑똑히 주어져 있다. 예언을 철저하게 살핌으로 우리가 시대에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 금은 남은 주 동안 다니엘 11장 41절로 끝절까지와 12장 1절 마태마가 누가 마지막 대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구 최후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통치권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나라와 개인은 분명하게 멸망한다는 엄숙한 진리가 다니엘서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거듭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와 조화되어짐으로 율법의 철저한 기초에 놓이지 아니하면 결국 국가와 개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주님은 마지막 이스라엘 남방왕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벗길지라. 슬픈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떠나가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주고 있습니다. 관을 제한다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관을 제한다. 반면에 남은 머리로 준비되어져 가는 충성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점점 충만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아닙니다. 면류관을 제할지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주리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합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소와 당시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붙여지면서 예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차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가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손으로 계속 넘어갔다. 그 때가 가까웠다. 시대의 징조들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귀에 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로마 작은불 마지막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예언과 마지막 절과 12장 지구 최후의 종말의 사건, 엄숙한 사건의 문어귀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지상의 모든 권세가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사단은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민족들을 정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절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땅의 권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성령이 철저하게 거두어져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하나 언급해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는 죄인들과 오래 더 이상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거듭 말하면 애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성령께서 점점 지상에서 철수하고 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 최후의 경고. 오늘 제목은 지구의 최후의 징조입니다. 최후의 징조. 절박한 최후의 위기, 최후의 경고, 최후의 자비의 개별, 최후의 초청, 최후의 주님의 하늘 성소 봉사. 최후의 하늘 성소 봉사가 끝나가는 징후 가운데 하나가 재림교회 예배 변질입니다. 언급해드리면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에게 마치 거짓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는 거짓 설교들, 강신술적 설교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의 귀에 즐겁게 하는 방식의 설교들, 이런 예배의 변화가, 최후의 봉사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밀이 끝나는 징후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최후의 봉사. 은혜 시가 끝나는 최후의 큰 시련. 최후.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임하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하늘 지성소 봉사의 성소 정결의 사건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다 포함되어집니다. 사보험서에서 임하심은 지성소 조사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하튼요, 조사심판을 포함한 그분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징후에 명백한 징조로 마태 24장 15절을 주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정확하게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박 수마일 밖에 누가 21장 군대들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거든. 서버리면 끝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그러한 곳에 서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매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박 수마일 밖에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빨리 도망가는 섬은 끝입니다. 어떤 값도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4번 반복된 단어입니다. 1장 2절, 7장 25절, 8장 12절, 11장 13절, 14절, 11장 45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지금 서려고 합니다. 11장 41절 다니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모레 그 부분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예루살렘 멸망이 징후가 언제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와 같으리라.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께서 임하신 사실을 방주 문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방주문을 친히 닫으시고 인을 치신 사건을 아무도 몰랐죠.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은 똑같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매를 갈고 있을 것이다. 밭을 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벌써 결정되었는데 마지막 사건들 의인도 악인도 그들의 처리할 수 없는 하늘의 운명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살아갈 것이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예, 주의 임하심이란 말의 의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임하심은 사실은 지성소 봉사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 일이 끝나가고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며칠간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당신의 재림에 큰 날이 올 텐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의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내일 모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딘, 해산의 고통, 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넘어서서 주께서 일어나사,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사. 일어나는 모습들을 주님은 7 나팔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고 이제 7장 임하기 직전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징후로 지성소 봉사가 끊어가는 징후로 진노의 물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뭔가?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날에 대한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대재화. 차차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 일어날 큰 사건의 영광만을 보여주셨다. 이걸 연구하셔야 합니다. 정언은 여러 부분에 많이 걸쳐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최후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재림이 최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재림절이 야곱의 환란이 올 것입니다. 심수의 배를 받은 사람들은 7장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전 의뢰 시간이 끝이 날 것입니다. 역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나기 직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칠 것입니다. 예, 큰 소리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칠 것입니다. 이 큰 소리 외침과 맞물려서
심사유표가 강요되어지고 안식일이 쟁점이 되어지면서 거짓 안식일이 강요되어질 때 주님은 큰 소리의 침으로 마지막으로 기별을 외칠 것입니다. 예, 이전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 표가 내리기 직전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끝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림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외치는 다시 반복되는 사건은 밤중 소리죠. 미리는 5처녀와 설교는 5처녀가 이 교회 안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최후의 사건의 징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언제 은혜의 시기 끝이 날 것이고 환난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에 관하여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곧 입추입니다. 세상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름옷은 곧 치워지고 가을 옷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과 날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가까워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경고하고 깨닫도록 사건들을 확실히 주셨다.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사단의 마지막 드라마의 행동이 될 것인데, 확실한 것은 은혜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짐승의 우상, 짐승과 비슷한 단체, 비슷한 짓, 짐승짓 하는 사람, 불법의 비밀과 같은 일을 하는 단체 아시죠?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형성된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 이 사건이 이 땅의 당시의 백성들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은혜 시간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최후의 징조, 최후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이 올 징후가 뭔가? 최후의 사건이 올 최후의 징조들이 무엇인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로 가는 것이 어떻게 서가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사단은 의사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도시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 이것이 나의 기별이다. 시골 생활은 도시 선교의 목적으로 시골 생활을 하라. 동사는 독특한 조금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성회를 통하여 씨 뿌리는 일도 행해야 되겠지만 씨가 뿌려진 영혼들의 마음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해서 늦은 비를 받게 하는 일들을 저는 꿈꿔봅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바다와 육지에 일어나는 재난들, 큰 화재, 산원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농산물을 다 쓸어가는 기근과 불행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보수할 것이며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앞에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연결된 성경 구절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쉽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율법이 온전히 보관된 사람들. 여러분 속에, 저 여러분 속에 예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 온 땅의 율법을 범함으로 남은 교회도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래 지나서 감각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찬란하게 보이는 그 학문이 정언을 덮고 있습니다. 목사님, 착각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빛, 작은 빛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영감은 등급이 없습니다. 성경도 예언의 신입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율법이 뻥하여짐으로 점점 재난이 온다. 그때 사단은 생략합니다. 이 원인이 뭔가? 그 죄가 이러한 재난들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최후의 징조 오늘 조금 드리고 내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난장판이다. 여러분,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1장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이 속에 계시록 2장, 3장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합치면 딱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스라엘에게 벗겨지는 왕관이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이. 왜 그런가? 율법의 보관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뭐 합니까? 더럽혔어요. 그 결과로 주님이 더러워진 그분의 성전에 거할 수가 없어서 원수 마귀의 집을 할 수 없이 내어줍니다. 전쟁의 난장판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그 교회 한복판에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왜 그런지, 왜 교회 안으로 세속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지, 왜 단상에 현대진리가 사라져가는지. 다니엘 11장 예언도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일부터 조금 풀이하겠습니다. 11장 41절 45절. 이제 곧 예언에 언급된 환난의 광경이 곧 벌어질 것이다. 11장의 예언도 그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11장 45절. 그때 그가 그의 장막 궁전들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 원문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계시록 17장 18장.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예언하시는 지금은 전면전은 없다. 곧 전면전이 올 것이다. 계시록 5장 11절. 사단은 전면전을 일으키기 원한다. 그래서 인침받는 준비를 방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원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인치기까지는 전면전 없도록 막아주시겠다.
하지만 소수 국지전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맹위를 떨칠 것이다. 전염병, 재난, 기근, 이 네 가지, 세 가지, 하나 땅의 짐승, 계시록 6장, 네 가지 재앙들, 에스겔에 수없이 나오는 단어들, 마태이 24장, 누가 21장, 마가 13장에 언급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 잡혀간다는 말이면 땅의 짐승이요, 끌려가서 직접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몰빵을 드립니다. 깊은 물이 대양을 경계를 범람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눈에 보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주리라 없으리라. 그가 북방왕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북방왕의 진영들이 삼중연합 세력들이 그의 장막 궁정들을 텐트들을 전쟁 용어에서는 다른데요. 마지막 전쟁을 하는 모습, 마지막 모습인데 그가 그의 장막 궁정들을 바다와 일반적 해석 17장 15절의 계시록의 말씀 많은 사람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재림교회 세상과 재림교회 사이에 사단이 삥 둘러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데 킹 제임스 벌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의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그러한 산사에 세우면 그때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징조 사건입니다. 그때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그러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제 목사님은 마태 24장 15절과 연결시켰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기후 사건을 언급하셨죠? 차차 보기로 합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비가 일어날 것이요. 이 말도 내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있다. 야곱의 환난을 가리키죠. 오늘 이 말씀만 잠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때가 무슨 말인지 그때요. 1월 법령이 반포될 것이고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레시야에서는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가 또 40절 남방을 회리바람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또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고 두 가지 해석했습니다. 미국을 가리킨다, 재림교회를 가리킨다 라는 두 가지 해석들을 하고는 합니다. 차차 생각해 봅시다. 또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크게 4번 반복됩니다. 4번. 또 들어간다.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그러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바다와 영화롭고 그러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라고 되어 있지만 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장막 궁전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 안에 있는 그 바다들 사이에 세울 것입니다. 번역이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의 바다 사이에 그 궁전의 장막을 심을 것입니다. 바다 사이에 심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심을 것입니다. 이 암시를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문을 영문으로 가져온 까닭은
시대성화의 번역에 이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북방왕이 로마의 통치자가 앉아버렸습니다. 왕궁에 앉았습니다. 거룩한 시온산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에 의하면 드디어 마침내 예수께서 탄생하셨네요. 이 말의 의미는 71회가 이제 끝날 때가 확실히 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징조가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태양이 떠올라 얼굴에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이 아침, 분명히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의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날 아침, 주님의 재림의 그날 함께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움받고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전에 없는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경험을 통하여 마음판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셔서 지워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예복을 깨끗이 차려입은 모습으로 대쟁투의 전장과 최후의 징후를 준비하는 지혜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고 성결 연구하며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의가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9월부터 이제 여러 치료봉사의 일을 시작할 때 8월 한 달 동안 정말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마어마한 사단의 그 진영의 모슬렘 한복판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의 모든 이점을 다 포기한 채 한복판에 서 있는 주의 종을 기억하셔서 성결과 두려움으로 옷 입히시고 거룩한 금기름으로 입술을 채우시고 온 마음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며 삶 속의 의가 은혜의 영광으로 반사되어지는 모습 되게 하셔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합한 종이 되게 하시고 아내와 예쁜 두 딸과 더불어서 주 앞에 충성된 착한 종으로 판명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시는 걸음 짧은 여정이었지만 아버지 그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남은 일정들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성교제 귀가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